베드로전서 5장 6절 1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 말씀. 10절 11절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다같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노래를 받는 너희를 심히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굴곡게 하시라. 권리는 세세토록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공동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바로 6.25와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에 6.25를 지낸 지 67주년을 지냈습니다. 이 6월달이 되면 우리 민족들은 다 한마디로 말해서 응어리가 지는 이 달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직도 저 남과 북은 배치된 상황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상태에 이와 같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북녘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전협정을 무시해버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남한 한계선, 북방 한계선 사이에 이와 같이 철책선 바로 원래는 30m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데 지금 10m까지 들어와서 건축을 하고 별의별 시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무방비 상태에 우리가 이래가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로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 신자들이 가만히 그냥 잠자듯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6.25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재현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가 뉘우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이 진위약적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동서고금의 이와 같이 강대국들이 이렇게 갈라놓은 일들도 있습니다. 아마 신의 대결장이 됨으로써 빚어진 우리 민족의 비극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욱이 김일성의 어리석은 망상 때문에 민족의 상장이라고 하는 민족 사상 가장 처참한 비극을 초래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6.25 다시 한번 6월이 되면 6.25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다시는 나라가 그러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 하는 사실. 김영삼 대통령 때에 간첩을 3사람을 보내서 김영삼이가 이와 체육대회를 하는데 전국 체육대회 연설하러 온다. 그럼 죽여라 이렇게 파명을 했습니다. 3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그 사람은 전향을 했습니다. 이제 국정원에서 전향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전향한 이 사람을 또 죽이려고 4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북쪽에서 4사람을 보냈대요. 그래서 그 4사람을 미리 우리 안기부가 다 파악을 하고 내려오자마자 딱 잡아서 가두어서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이 전향을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전향한 그 사람은 한 사람은 내가 김영삼 대통령을 죽이러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죽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와서 직접 보니까 물도 나오고 식을 줘도 멋져시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뭘 마음대로 먹고 돈만 있으면 뭐 새우도 사 먹고 마음대로 사 먹고 어떻게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생각하고 자기는 그만 그 일을 안 하고 안기부에서 막 자수하겠습니다 하고 자수를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흘러도 저 북쪽은 남한을 바로 적과 통일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이와 같이 하지 않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이 남북한이 통일되고 김정은이를 대통령실로 하면 모를까요? 그 전에는 어림도 없던 이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6.25는 처참한 우리 민족의 아픔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숱한 생명이 희생되고 1천만 명이나 되는 우리 민족의 뿔뿔이 흩어지고 죽기도 하고 또 미국은 바로 유명한 허버드 대학생들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들이 대한민국이 어느 쪽에 붙어있는지 몰랐는데 정부가 가서 대한민국이 거기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모집을 할 때 학생들이 이와 300약 60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사를 하고 이와 같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음을 죽어야 했습니까? 저들이 전쟁 때문에 왜 자기 목숨을 바쳐야 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보다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저들은 약 360명이 다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학생들 중에 살은 사람도 지금 연세가 많아서 살아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절대적으로 앞서간 선인들의 우리를 위해 나라를 위해 애쓰고 도운 모든 종들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비무장 지대에 이와 같이 보도 무력 시위를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 지금 전방에 부대를 하나씩 없앱니다. 하나씩 없애고 돈 많이 든다. 하나씩 없애고 저 후방에는 이 경계를 누가 서느냐? 군인이 안 쓰고 민간인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민간인에게. 그게 누구 머리냐면 이 군대도 뭔가 똥방이 출신인 국방부 장관이 거짓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총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예? 민간에게 주면 총기를 어떻게 해서 민간인이 우리 후방을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건 국회의원들이 따지니까 그것은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 안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신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6.25와 같은 이 비극이 우리 땅에 재현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깨어 신앙을 바로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어떤 세워질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확립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8절에서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으로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사치의 풍조, 안일무사주의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더 무서운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근신이란 말은 감정 그리고 원망, 염려 등에 대해서 대처해라 이런 뜻이고 여기 또 깬다는 이 말은 나태한 상태에서 눈을 뜨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눈을 뜨라는 말은 경계를 잘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전자는 정신적이고 후자는 바로 육신적인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근신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의 겁이라서 절전히 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여 우리가 물리침으로써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앙의 잠을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는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해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오니 여호와여 나를 데려가소서 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 현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이 피곤하여 자는 상태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요나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는 채 하다가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도피하는 범죄자의 잠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해 보면 감옥에서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더 이상 나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양쪽 손 방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쪽 발에 자꾸가 잡혀 있으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잠이 와서 불 자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잠이냐? 나는 이미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손 양발을 자꾸에 채운 채로 잠을 잔다. 이 좀 무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내 생명이 이래서 되겠냐?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 되지 하고 긴장된 상태에 있었더라면 아마 잠을 잘 수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깨운다. 베드로야 일어나거라. 그러니까 잠을 자 벌떡 깨버리고 눈을 떠보니까 오문이 쳐득 열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 따라서 마가의 작관에 가서 그가 이처럼 모든 성도들을 만나고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 역사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오하는 자이다. 이 말. 신앙의 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의 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자의 잠이요. 그리고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쾌락에 도취된 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3절에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는 사망의 잠이다 라고 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는 깨어 일어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형편사에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없고 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 나라의 안타까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민족의 하수변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란 말. 두 번째는 베드로는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9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를 웃게 하여 너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나는 당하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는 6.25라는 쓰라린 경험에서 약자가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서 6.25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선배들의 말에 의하면 그날 토요일이니까 부인들이 이제 양식이 그 당시에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외박을 많이 시켜서 남은 그 비축을 가지고 또 이 상사들이 가져가고 뭐 이렇게 가져가고 뭐 이렇게 후정을 치기 위해서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 토요일날 많이 외출시켰어요. 그 외박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가 그걸 알고는 야 이때나 하고 여하지 총 동원을 해서 남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적인 힘도 길러야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앞서서는 바로 정신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런 말. 이는 곧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해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굳게 서는 데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일어나라. 말. 신앙의 잠에서 일어날 그 이유는 마귀가 세대에 반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반이 돼서는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서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 재림지로 오실 때 그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쟁이 또 기근이 그리고 또한 지진이 이러한 등등 여러 사건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로마서 4장 18절 2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본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 강하여져 믿음을 가졌으며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손에 뭐가 안 잡혀도 자기가 직접 손을 보고 만져보고 확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 창세기 39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집에 이와 같이 강건하게 함으로 복을 내렸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복을 내리는 것은 불신자 나라의 복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바로 시대량을 예쁘게 일해서 복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복을 내린 것은 또한 시민들에게 자기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복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는 또한 애굽의 풍년이 되게 하신 것은 애굽 왕 바로가 예뻐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 다만 애굽의 바로 왕 수아의 일을 하고 있는 요셉 때문에 그 나라에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처신이 얼마나 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자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되면 이 나라는 바로 암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라 어려움을 어릴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액을 복구하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나라는 어디에 맡겨두냐? 우리들 신자들의 어깨에 맡겨두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맡겨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에서 말하기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주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자기의 전능한 영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심히 힘을 하시며 굳게 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케 하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다시 가면 규합해야 한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전체가 국민 전체가 하나의 마음을 묶어서 이루어져야 된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국력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갈래 저갈래 다 갈라져 버리면 안 됩니다. 뭉쳐야 한다. 그 시절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신이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기도로 뭉치고 사랑으로 뭉쳐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규합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아니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을 규합하여 민족 구원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사역은 바로 민족의 죄를 회개하도록 재촉하는 민족 정화 운동에 앞장을 서야 된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이와 같이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하고 그를 위해서 깨우치기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말. 하나님 말씀대로 불의와 죄악에서 떠나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이런 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개하면 다시는 민족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일의 암락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 희망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 교회에서 탈피하여 한국교회 전체에 바로 부흥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로 뭉쳐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뜰이 이와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고 이 군대가 됐더라. 그런데 수십만의 군대가 된 것. 이것은 해골의 역사와 같이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심령이 바로 다시 살아나는 영적 신앙의 길만이 우리가 이처럼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민족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민족 구원을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에 견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운데 에티오피아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전 나라가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때는 잘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주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를 보십시오. 터키 지역에 쭉 올라가면서 아시아의 7교회가 그냥 그대로 7교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터키 지금 보십시오. 터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삽니까? 아니, 못 살아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또 그곳에 이건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저들이 기독교 국가라서 정말로 터키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교국의 집권자들이 들어오면서 터키가 교회는 점점 퇴보되어지고 지금은 교회 자리가 텅 비어서 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건물이 남아있는 이것도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라 잘 되겠거든요. 우리는 나라가 견고하게 서면 먼저 우리 신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힘을 규합하여 단결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는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이 하늘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라가